이번 주가 명절 주간이죠. 많은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는 귀한 주간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성경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이 가족과의 만남을 오늘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온 가족들과 함께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갔습니다. 금산교회는 100년 전에 지어진 교회로 기역자형 교회예요. 왜 기역자냐면 그때는 남자 여자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목사님은 가운데 서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모양이 특별하다기보다도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요.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원래 남해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다가 16살 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김제에 있는 제일 큰 부잣집 조덕삼 지주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덕삼 지주는 얼마나 부자냐면 만석군이에요. 옛날에 제일 부자를 만석군이라고 그랬거든요. 쌀을 거두면 만석, 2만 가마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 큰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청년은 그 집에 마부가 돼요. 그 주인이 타는 말 끄는 마부로 삽니다. 어느 날 이 조덕삼 지주가 자기 마을에 말들이 모여있는 마방이 있는데, 그 마방에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그 부자 나라에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와서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나는 너무 행복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좀 전해주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행복 나에게도 좀 얘기해 주시오.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우리 집 사랑채에 와서 우리 온 식구들 앞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청년과 또 그 부자인 조덕삼 지주가 함께 가족들과 설교를 듣고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그 사랑채에 주일마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더 이상 사랑채에 모일 수 없어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 과수원을 내놓고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장로님을 뽑는 날이 왔어요. 근데 장로님의 후보가 누구냐면 처음 예수 믿은 이 조덕삼 지주와 그 사람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청년 2명이 후보예요. 근데 교인들은 다 당연히 그 만석군인 조덕삼 씨가 지주가 장로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투표 결과 그 마부였던 청년 이자익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인격이 좋은 이자익 청년이 장로님이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아니, 그때는 양반 상놈이 있는데 이 양반인 그 지주인 이 큰 부자인 조덕삼 씨가 자기 말을 끄는 마부 천민 그 이자익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할 때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 청년을 장가도 보내주고, 근데 이자익 청년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천자문도 배우지도 않는데 혼자 다 천자문을 터득을 하고 성경 말씀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우리 장로님은 그냥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켜줘요. 그리고 공부도 끝나니까 좀 하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줘요. 평양신학교를 보내주면서 5년 동안 그 집 식구들은 5년 동안 생계를 다 책임을 져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공부가 끝났을 때 이 자기의 마부였던 이 신학생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도 이자익 청년 이후에, 장로된 이후에 3년 후에 장로님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님, 자기 아들도 장로님, 자기 손주도 장로님. 우리 국회의원 중에 조세영 씨가 있죠. 그분이 3번째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다 한 가족이에요. 참 아름답죠. 우리 한국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 간증이 있습니다. 이 조덕삼 씨, 이분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자익이라는 이 마부였던,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이 사람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에 큰 축복이 되었던 사람 이도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자기 사위인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미디안 광야 그리고 호렙산 근처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아내였던 자기 딸 십보라와 모세의 자기의 손자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급히 모세에게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8장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우리는 잠시 이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언제 헤어졌다가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모세에게 데려오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 바로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니까 그냥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이 애굽 신하를 칼을 뽑아서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게 발각이 되어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간 광야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그 첫 아들의 이름의 뜻은, 게르솜이라는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이렇게 살면서 아들을 낳았지만 나는 아직 이 땅에 그냥 나그네야 하며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엘리에셀, 엘은 하나님이고 에셀은 에제르, 돕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2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 낳았을 때의 외로움이 좀 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 도망자로 이 광야에 왔는데 이 집에 장가를 와서
지금 아들 둘이나 낳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특별히 이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원래 장인 이드로의 이름이 이드로가 아니고, 이드로는 그냥 호칭이에요, 명칭.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출애굽기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이게 바로 그 모세를 처음 만났던 딸들이, 그 이드로의 딸들이 보고할 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르우엘에게, 르우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드로의 뜻은 유명하다, 탁월하다, 높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우엘이 진짜 이름이고, 이드로는 그냥 듣기 좋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모세가 만난 이드로는 정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미디안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둘라의 아들 족속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히브리인들과는 형제 족속입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이드로 제사장 집에 지금 살고 있음을 알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이드로 집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불 붙는 뜰기나무에 나타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런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제 장인에게 가서 4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애굽 땅에 가겠다 말하지 않는데, 오늘 가서 장인어른에게 내 고향 그 애굽 땅에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보고 저 노예로 있는 저들을 혼자 가서 다 끌어내라 했습니다. 내가 갑니다. 이러면 장인이 보내주겠어요? 야, 이 미쳤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갔어.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얼마나 모세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이제 부모님들 만나는데 부모님들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가서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혜롭게 얘기해야지. 굉장히 이제 모세가 지혜롭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이제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애굽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왜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모세의 아들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 십보라가 아내죠,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뽑아서 그 아들 하나를 할례를 행해요. 그 장면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아마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반대로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을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죽게 되니까 포경수술을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이제 포경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했으니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자기 아들 다 데리고 애굽에 가려다가 그래 그냥 장인 집에 가서 쉬어요. 나 혼자 가겠어. 그래서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뭐 10가지 기적도 내리고 또 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글이 그렇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죠. 이드로는 자기 사위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자기 땅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이 십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을 때 그를 품어주고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사위로 맞아주고 그의 양을 다 주어 양을 치게 해주었어요. 모세에게 이드로는, 이 장인은 큰 언덕이었습니다. 숨겨주고 먹여주고 결혼시켜주고 일감 주고 위기 때 자녀들을 맡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장인이죠. 또 영적으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드로의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죠. 하나님과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32장 31장 장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그게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별명은 하나님과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구, 모세의 별명과 이 이드로의 원래 이름 르우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장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올 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죠.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매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는 장인이 오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맞이합니다. 장인을 환대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즉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에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일들, 그리고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 만나가 내리는 것,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것,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했어요. 다 말했다는 것은 상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뭐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1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이드로는 모세의 상세한 설명을 다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이드로는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봤어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구름 기둥은 처음 보았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어요.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드로는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간증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죽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일단락 납니다. 그날 만남 딱 정리하고 이제 하룻밤 자요.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막에서 잠을 잤어요. 밤새도록 불기둥이 옆에 있는 걸 보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밤에 불기둥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 아침에 일어나 사위인 모세가 뭘 하는지 지켜봤어요. 아침부터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몰려와요. 분쟁거리를 들고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 혼자 몸으로 200만 사람들의 분쟁거리를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이 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아마 이드로는 이 모세의 집에 장막에 좀 일주일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18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장인어른 이드로는 사위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럼 대안이 없는 비판은 상처로 끝납니다. 이드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 쇠하여진다, 즉 계속 이렇게 살면 너의 몸이 병들 것이다 하며 걱정하면서, 이 비난이 아니에요, 걱정하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오래 못 살 겁니다. 이드로는 이제 모세에게 너는 너의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 하고 이 행정적인 것은 다 다음 사람에게 위임을 하라, 그렇게 하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충고는 오늘날 우리 모든 리더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드로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 너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재판하는 일, 문제를 도와주는 거, 그거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사람을 세워라.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나오죠. 18장 21절에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리더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세 가지가 지적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사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이건 리더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런 장인 이드로의 충고에 모세는 경청합니다.
18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장인의 말을 다 듣고 경청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모세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80세니까 이드로는 100살도 넘었겠죠. 그런 노인의 얘기를 노땅의 얘기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 듣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잘 듣습니다. 모세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인이 말한 대로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듭니다. 이 제도를 세상 사람들도 따라하고 있죠. 로마의 군대는 이 천부장, 이 50부장, 10부장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좋은 충고를 하고 이제 떠나요. 27절을 같이 읽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을 데려다 주고 모세를 무대 위에 쫙 세워주고 자신은 무대 뒤로 조용히 떠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떠날 수 있는 사람. 이드로는 구름 아래에서 서서히 구름 기둥을 벗어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본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드로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드로는 모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막 사자에 쫓겨 도망가는 토끼처럼 헐떡거리며 도망갈 때 이드로가 넓은 품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딸도 내어주고 사위로 삼아주고 양떼 주고 평생 일할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영적인 역량도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 딸과 손주를 맡아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향해 떠날 때 막지도 않고 지지해주고 가족을 맡아주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시내 산으로 돌아올 때 기쁘게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가족을 다 돌려줍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얘기를 밤새도록 들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잘 관찰하고 모세에게 리더를 세우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드로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 그의 별명이 장인어른의 이름이었던 루엘처럼 하나님과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되게 하는 데에는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늑대처럼 죽었을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는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만약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살인자이며 도망자인 모세를 품어주고 그를 위대한 모세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 가족을 품고 있다가 모세에게 다시 가족을 데려다 주고 또 최고의 조언도 해주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손해보는 자로 사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무대 뒤로 떠나십시오. 진짜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자매님들 얼굴 윤택해지기 원하죠?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윤택해지는 거 아니에요. 남 속이고 남 아프게 하고 해치면서 비싼 화장품 발라봤자 그 화장품이 먹히지 않아요. 화장품 좋은 거 안 사 발라도 남을 돕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고 손해주면 그냥 윤택해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더 윤택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성경에 이드로 같이 남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물이 많이 나오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 시골 동네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집안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 다윗을 기름 부어주고, 다윗이 또 왕이 되었을 때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사람 되어주었어요. 엘리야는 시골 농부인 엘리사를 세워주고 그가 갑절의 성령을 받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베드로는 어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하다가 워낙 부잣집 아들이니까 1차 전도 여행 같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오뎅 사 먹으러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때 막 바울은 화가 나서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 너 빠져! 이러니까 그 바나바가 데려가잖아요. 바나바가 데려가서 이 마가는 우울해 있어요. 어린 마가는 그냥 바울에게 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을 베드로가 불러요. 베드로가 불러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해줘요. 큰 거장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돌로 초대교인들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부흥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고 자기는 슬그머니 빠져요. 소크라테스는 청년 플라톤을 철학자로 키워주죠. 앤 슬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 한 명을 키우는 것을 자기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어요. 소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헤밍웨이를 세계적인 작가가 되도록 키워줬습니다. 저희 교회는 14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19년 동안 한 번도 그분들 더 이상 돕지 못하겠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도 그분들을 계속 도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저는 우리 교회는 그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울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선교 보고하라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한 번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한 번 밥 사주는 거 그거 누구가 못합니까? 끝까지 축복이 되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악수합시다. 내가 끝까지 당신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로, 즉 축복의 통로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들에게, 사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장인, 장모님들, 사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10배, 100배 더 뛰어난 영적 거장이 되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그런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고 사위가 나에게 좀 잘하는 그런 설교 좀 해줘.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로 좋은 멘토를 모십시오. 모세는 이드로를 자기 인생의 좋은 멘토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이드로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나타날 때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맞이하였습니다.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위, 그 지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인 어른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장인 어른에게 존경을 표시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이드로가 너희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사람을 세우라 충고하자 모세는 이 이드로의 충고를 달게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자신이 하던 모든 일들을 위임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더 온유했다, 그런 말이죠.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그는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에게 충고를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 좋은 말을 하면 경청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낳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모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멘토가 있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 내 혼자 내가 다 알아서 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인생을 많이 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와 이드로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장인도 부모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있지만 결혼해서 생기는 부모도 있죠. 장인어른, 장모님, 시부모, 시어머니, 또 영적인 부모, 목회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하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고의 멘토입니다. 첫 번째 멘토입니다. 부모와 적이 되는 사람은 인생 최고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어 부모의 축복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좋은 관계를 맺어 부모의 축복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좋은 관계를 맺어 로얄 패밀리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과 두 번째,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축복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글을 읽죠. 일본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500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겨우 4사람만 생존했고 4명은 비극적인 30분 이야기를 썼습니다. 30분 동안 비행기는 하강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정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30분 시간은 공포와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성객들은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이들은 구명 재킷을 입었고 한 중년 일본인은 그의 가족에게 유언을 적었습니다. 그의 메모는 나중에 그의 몸에서 발견되었고 그 메모지는 마침내 그의 아내와 세 아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족을 깊이 사랑했던 그의 마지막 메모를 보겠습니다. 나는 매우 슬프다. 그러나 슬퍼하고만 있지 않을 거다. 비행기는 곤두박질 치면서 하강하고 있다. 연기를 뿜으면서 곧 폭발할 것 같다. 나의 사랑하는 큰아들 쇼시에게 아빠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너는 나에게 축복이었다. 너는 언제나 이 아빠의 힘의 근원이었다.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 간다. 너와 내 동생들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게이코에게
나는 당신이 내게 해준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 지금 나는 당신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탁을 기억합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 행복한 순간들에 감사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삶에 진정한 의욕을 얻을 수가 있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끝까지 축복이 되십시오. 요즘 아주 이상한 그 언어가 하나 생겼어요. 나이 60, 70에 조론이라는 언어가 생겼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 아내 이쁠 때, 젊을 때 그렇게 고생시키고 나이 60, 70이 되어서 졸혼한다고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게 막 TV에 나와요. 졸혼이 졸업하는 것처럼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한 번만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끝까지 축복, 끝까지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